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가시는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하심으로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져 가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히브리서 11장 300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5번째 그리고 믿음의 인물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또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오늘 말씀으로는 3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이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시고 그 본문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두시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라합의 이야기와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삶의 믿음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록하기를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본문에 나타난 라합의 믿음은 그의 믿음은 정탐꾼을 영접하였던 그의 삶의 믿음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 2장의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그가 정탐꾼을 영접했던 그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여리고성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처럼 그가 들었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2장 9절은 이 땅, 즉 그들이 거하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허다한 잡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을 대적했던 아모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진멸시킨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이 잃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라합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라합은 많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에게 들려왔던 40년이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았으니 그 소문을 타고 충분히 전해졌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삶의 여정들의 곳곳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는 것 같은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라합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가 결정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표현해주는 그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행하였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여리고의 왕이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던 2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라합 집에 이스라엘의 히브리 그런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직접 왔는지 아니면 군사들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찾아와서 이 집에 들어온 히브리 정탐꾼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추격자들을 성 밖으로 내몰고 나서 그가 이제 숨겨둔 정탐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당신들이 나중에 이 여리고성에 점령하게 될 때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조용한 가운데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건들 가운데 라합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건져내는 사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을 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그건 한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때부터 라합이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한 일은 자신이 그 정탐꾼과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 집안의 가족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족들을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여리고성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점령될 터인데 그 점령이 되면 그들이 와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 죽일 때에 자신이 목숨 걸고 그렇게 약조를 받았던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 가족들이 순순히 그 말을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설득의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내부 고발자와 같은 이고 어쩌면 배신자와 같은 그러한 신분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모르게 자신의 가족들을 어찌해서든 구원을 시켜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까지 라합은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타난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천사 두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왔을 때 롯이 그 천사 두 명을 영접해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죄악이 막 반영했던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서 그 두 천사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돔이 일어나고 그
그 두 천사가 그 롯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따라서 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당신들이 이제 내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하면서 롯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두 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두 딸과 결혼이 약속된 사위 될 사람들에게 함께 떠날 것을, 이 위기를 피할 것을,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천사들의 능력과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감된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은 그 사위들은 롯과 자신들의 아내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눈앞에서 일어난 그러한 기적적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기적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고 듣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라합이 히브리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자신이 그것을 여리고 왕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고 그들이 틀림없이 이 성을 점령할 텐데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 가족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쉽게 이루어졌을 만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가족들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내가 입이 떨어지기 쉽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고 교회 나가자라고 할 때마다 그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럽고 그 말을 꺼내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그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러한 현실에 비춰보게 될 때 라합도 결코 이 상황이 쉬운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 있을 때에 혹시 그 일이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의 그러한 소망함처럼 당장 급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분명히 확증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라합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후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합이 자신의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그가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것, 그것이 라합이 받은 보상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게 되면 저 여호수아 성이 멸망한 그리고 무너져 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사건을 정리하며 기록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이렇게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될 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할 때 이 히브리 그런 군인들에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을 점령해서 성 안에 있던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들, 소와 염소와 이러한 가축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순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건져냄 받은, 살림 받은 이들이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목숨 걸고 건져낸 것은 그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문을 듣고 그가 그 믿음의 결과로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기록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이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목숨만 건졌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라합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가 살몬의 아내였고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를 낳은 그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즉 그렇기에 성경에서 이 라합의 믿음의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해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받았던 것은 단순히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신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11장 1절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이 이와 같이 그가 살았던 삶에 있어서 그러한 다윗의 조상이 될 줄 라합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러한 삶의 결과가 그가 죽고 나서 후대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이 믿음의 위인들의 사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보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믿음들의 결과는 그 결과로 얻은 것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온전한 축복의 삶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위인들 대표적인 7명의 삶을 거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라합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여리고 성에 있어서 배신자로 숨죽이며 지나였던 세월을 걸었습니다. 또 자신 앞에 있었던 여리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드러날지도 모르는 발각되는 순간 거짓이 들통나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가 행하였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으로부터 도망가야 했고 바로의 손길로부터 도망가야 했으며 그때로부터 8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는 그런 유리방황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은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선택했던 그 자신의 히브리 동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라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는 평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대 근동과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전혀 다릅니다만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의 상황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는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거의 90년을 자녀 없이 그렇게 지내며 그 남편과 그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당하였을, 주변 상황에서 받았을 그러한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 있었던 인생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 자신이 익숙했던 그러한 삶의 터전, 자신의 든든한 가족과 친척들의 함께하던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겪으며 끊임없이 언제 내릴지 모르는 하늘의 비를 기다리며 방주를 지어야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누리던 그러한 생명,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단명했던 삶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믿음의 인물 아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친형의 질투를 사서 들판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33절부터 35절 앞부분에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35절부터 3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 앞부분의 내용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35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것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도 그쪽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하기에도 저처럼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고 이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업으로 삼는 저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현실적으로 당장 더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거나 더 어려운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신앙의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며 이야기할 때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으나 그 구약의 인물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약속된 것, 진정한 구원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40절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구약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초대교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을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본문을 통해 그들의 삶의 역사적인 것들을 볼 때 단순히 그들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느낌적으로 확신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그는 이렇게 야고보서는 평가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옮겼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히브리서에서 발견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여 이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관계들 속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로 초청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의 끝에 있는 소망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